할렐루야.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장 할 차례죠. 복습 테스트. 지난주에 24장 했는데 약자를 보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자가 누구냐. 약자는 여자도 약자고, 그 다음에 객들, 나그네도 약자고, 품꾼도 약자고, 고아나 과부도 약자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도 다 약자죠. 그런 약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각 사람은 다 존귀하니까 그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은 오늘 25장은요, 신명기 25장은 평등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연단을 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밖에 봉독을 안 했지만 25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첫 번째로는 어떻게 공정해야 되냐.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해라.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맞는 말씀을 성경에 쓰신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잘 안 지키니까. 자,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은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면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이 다 틀려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다 틀린 거야. 그냥 어떻게 한마음이 되겠어요? 한마음 되기는 엄청 어렵죠.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한마음이 됩니까? 안 돼요. 그 3살짜리 하영이도요, 막 지 맘에 안 들면 막 지금 성질내요. 말도 못하는 것이 발을 이렇게 탁탁 구르면서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지금. 아니, 3살짜리도 지 맘대로 안 되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힘들고 지친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말 잘못하고 힘들게 하면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목사님 설교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막 이래요. 그 마음 밭이 이제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시비가 붙었어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편을 들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친척이니까 내가 편 들어주고, 아니 이 사람은 뭐 뇌물을 많이 줬으니까 이 사람 편 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거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편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시비가 많은지 재판건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재판 걸려 있고 막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장로님 편하고 목사님 편하고, 한쪽에서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한쪽에서 장로님 예배드리고 이런 데도 많아요. 전주 시내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걸 아시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시비가 붙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그렇게 그냥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 되기가 힘드니까. 우리 사랑에게
뭐 30명도 안 되는데 하나가 됩니까? 어디 마음이? 다 의견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방법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돼요. 내 힘으로 내 생각 갖고 안 돼요.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더라고 말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언어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때. 자, 그래서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재판장이 부정한 재판관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뇌물 받고 불공정하게 재판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말이죠. 신명기 16장 19절 우리가 지나왔죠. 그 말씀.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절대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벌써 마음이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 받았으면은 그 사람 부탁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이 고발해버리잖아요. 내가 뇌물을 얼마 줬다 이렇게. 그럼 매장돼 버리잖아요. 근데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악한 재판관이 있어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랬을 때도요. 아니 조서를 잘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내가 잘했어. 100% 잘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뇌물 주고 조서를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있대요. 조서를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뀌게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데 내가 거꾸로 내가 피해자가 가해가 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재판장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부정한 재판관이요.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옛날에 그 약촌 내거리 사건도요. 억울하게 재판받아가지고 20몇 년 감옥살이하다 나왔잖아요. 재판결해가지고 재심 청구해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로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엄청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TV에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지금 지나간 것도 나오고. 우리가 봐봐요. 50억 받은 사람도, 뇌물 받은 사람도 무죄 나왔잖아요. 지금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편인 거예요, 법이. 우리 주님은 고아나 과부나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세상 법은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사건에 얽히지 않도록 만남의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만남의 복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 그냥 억울하게 우리를 막 얽어매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의롭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 잘못이 없다. 분명하게 우리가 판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징계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징계 제도가 뭐가 있냐면 악인을 정죄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로 사형 제도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사형에 처하잖아요. 사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태형으로 치라 그랬잖아요. 2절을 보면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이 재판장 앞에서 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사람을 우리 형틀에 이렇게 엎어놓고 때리잖아요. 어디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더만. 춘장전 그거 하는데 그거도 있는 것 같아요. 곤장 때리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재판관이 보고 있는 데서 곤장을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큰 소리로 한 대, 둘,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세가지고 40대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유대 그 전통에 의하면은요, 맨 마지막에 40대까지 때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주께서도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하면서 끝맺음을 한대요. 그러니까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 이제 해결됐다, 이렇게 말로 선포를 딱 해주고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유대에서는. 근데 이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적당한 숫자를 때려야 되는데, 아니 죄를 조금 졌는데도 많이 때려가지고 막 불구자가 되게 한다든지, 죄를 안 지었는데도 막 거짓말로 막 그 고백을 하라고 막 고문을 해가지고 자살하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저기 끌려가가지고 뭐 조사받다가. 그런 이제 억울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몸에다가 채찍을 가하는 것을 체형이라고 하는데, 체형도 이게 세 가지가 있대요. 태형 해가지고 매로 때리는 것이 있고, 매로 때리는 것이 이제 그 태형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매로 태형을 5번이나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있어요. 동해보복법. 보복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게 동해보복법. 이것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저 사람이 눈을 뽑았으면 나도 눈을 뽑고, 이를 뽑았으면 나도 이를 빼고,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니 나는 이빨만 만약에 사고를 쳐서 내가 다 잘못해가고 이빨만 부러졌는데 이 사람은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벌금형이 있어요. 그건 내가 몸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벌금형, 이렇게 있는데, 40대까지는 때리라고 허용을 했는데 40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죽지. 살살 때리면 몰라도 40대까지는 때리는데 넘기지 못하게, 그 이상은 넘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39대만 때렸대요. 왜냐면 때리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39였나? 40이었나? 해가지고 한 대 더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39대.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고난과 뭐 이런 연단,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 같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그 노아 홍수 때도 40일 동안 40주야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막 고난이다, 뭐 연단이다, 시험 당한다, 막 이런 것들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징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즘 교회에서는 징계가 사라졌죠. 거의 징계 없어요.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이상 뭐 거의 이제 뭐 법적으로 막 죄를 지었으면 몰라도 징계가 약해졌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징계가 없는데, 김제 금산교회 가면은, 기역자교회 가면은 그 징계 사항이 쫙 뒤에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요, 집사도 엄청 엄격해요. 와, 지금 같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게 써 있어. 그래, 그걸 찾아보려는 게 또 책을 샀는데요, 책이 어디 갔는가 못 찾겠더라. 징계를 하라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사님 직분을 줘도 너무 그냥 소홀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보면은 집사의 자격, 감독관의 자격 다 나와 있잖아요. 집사도요, 정중하고 일부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책망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함하고 막 시기질투하고 그럴까봐 성경에 딱 써놨네. 여자들은 모함하지 말 것이고 절제하라는 거, 절제. 말에도 절제를 하고 행동에도 절제를 하고 모든 면에 절제를 하라는 거, 여자들한테는 특별히 그랬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리고 남자한테는 뭐라고 했냐, 남자 집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한 아내의 남편. 바람피지 말라는 거죠. 다른 여자 두지 말라는 거죠.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요새는 그런 건 다 잘 안 봐요. 집안에서 뭐 남편이 잘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신방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신방 오는 걸 다 싫어하니까 막 자기 집에 누구 오는 거 싫어하고 막 그냥 비밀이 다들 하니까 오라고 청하면이나 갈까 안 가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남편이랑. 그러기 때문에 치리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한테요, 징계를 기뻐하라 그래요. 징계를.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할 때나 징계의 말을 하면은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할 때처럼 사랑하니까 착한 사람 되라고, 너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징계하고 꾸짖고 매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생자가 아니니까 징계를 하니까 징계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나 잘 안 돼요. 막 누가 나 싫다고 그러고 미워한다고 그러고 멋이 잘못됐다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저도 막 그러더라고. 그냥 좋다고만 해야 좋지. 이게 한계예요. 이쁘다거나 해야 좋고 좋다거나 해야 좋지. 아, 이거 목사님 이게 무엇이 나빠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겠냐고요. 근데 징계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훈련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잠언 29장 17절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이 기쁨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식들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놓아먹이지 말고 징계하라는 거죠. 혼내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혼내세요.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더 크면 말 안 들어.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여자 데려와봐요. 더 말 안 들어. 지금 혼자 있을 때 데리고 와야 돼, 빨리. 진짜예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도 애기들 어렸을 때 네가 안 나오려면 애들이라도 보내라 교회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자기 의사로 선택을 해서 나가야지 뭐 내가 강제로 나가라고 하냐. 크면 말 듣까니요? 안 듣죠. 이 험한 세상에 자식들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잡고 나가야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맡긴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거 이제 고일 제도다, 계대 결혼이다, 형사 취수법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제 같은 말인데요. 이 고일 제도는요, 가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가문. 지금 12지파의 그 가문들 있잖아요. 가문이 대를 끊어지면 가문이 문을 닫잖아요. 우리 조상도 또 그냥 대를 이으려고 막 첩을 얻어서 애를 낳고 씨바지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이 대를 이으라는 거예요. 대를. 그래서 만약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면 그 나머지 형제들이 형제 둘째가 이제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은 죽은 형의 그 호적에다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 네? 그 옛날에도 우리나라 애기 없으면 양자로 막 둘째 아들이 많다. 큰 아들은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막 둘째 아들 중에서 아들을 하나 양자로 보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의 아들이 엘인데 그 마누라가 이제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38장 7절 10절 보면은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너무 악하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오난이야, 오난. 이게 이제 야곱이 그랬어요. 아니, 유다가 이제 오난에게 말을 했어요. 야, 너의 형수가 이제 홀로 됐으니까 네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너 형의 대를 이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난이요, 악한 마음이 든 거예요. 자, 9절에 이제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은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얘기를 나봐야 죽은 형 호적으로 올라갈 텐데 이거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애기를 안 낳게 하려고 땅에다 설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가도 죽였다. 오난도 죽였어요. 그러면 셋째가 남아있어요. 셋째 아들이 셀라예요. 셋째 아들한테 이제 유다가 그랬어요. 야, 셋째가 너무 어리니까 클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서 아무리 기다렸어. 아니, 셋째가 다 커서 어른이 됐는데도 안 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부인이 죽고 홀로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근데 그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 자기 동네에 온다는 거야. 그때에 이 다말이 변장을 하고 기생으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아기가 이제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유다가 나중에 이게 자기 며느리인 거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신문을 했잖아요.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아버지가 세라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셀라를 나한테 줘야지. 안 주니까 내가 대를 이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옳도다. 그만큼 대를 잇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말을 누가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뭐 시아버지가 그것은 이상 안 해요. 근데 그걸 죄로 취급 안 않고 네가 옳도다. 대를 이으려고 했던 그 정성을 보신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보아스도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룻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뭐예요? 오벳인데 그 아들이 나오미의 큰 아들 이름으로 호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보아스가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그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를 끊어지지 않게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이 계대 결혼의 제도의 목적인 거예요. 대를 잇는 것이.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태의 열매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싫다. 나는 그 형수한테 들어가기 싫고 나는 세잔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는 싫다 그렇게 하면은 그 형수가 장로들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잇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시동생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냐?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싫습니다. 나 대를 잇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그냥 성경 읽어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다는. 대를 이어야 되고 기업을 물러야 되는 그런 제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대를 이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야 돼요. 자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물러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돼. 나처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자손들을 대를 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요새 자식들을 안 낳죠. 자식들을 안 낳는데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다 편을 들고 있어요. 동성애가 되면 자식을 안 낳는데 그럼 나라가 절벽 상태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죠. 그러면서 무슨 애기만 낳으라고 그렇게 하냐고. 서울에서 또 이제 7월 달에 7월 1일인가 뭐 퀴어 축제도 한다잖아요. 그 서울시장이 그거 허가를 안 내야 되는데 허가 내주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깃발 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달 며칠 날 그 모이라고 문자 왔던데. 오후 2시인가? 그거 언제 한다고 문자 왔더라고. 오후 4시인가? 다 가야 되는데 저는 진짜 가서 깃발이라도 들어야 돼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반대법 그런 거 하느라고 영등포교회인가 영락교회인가 어딘가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이제 동성애가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 얘기를 하고 TV에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나와요. 성전환한 사람도 나오고 그 여자 뚱뚱한 여자 뭐 있더만 코미디언인가 뭔가 그냥 채널 돌리고 싶어. 진짜 안 봐버려. 머리 이렇게 빡빡 민 사람도 나오고. 근데 제가 그 사람 자신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동성애자여도 저렇게 출세를 할 수 있구나. 아무렇지도 않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는 거죠. 동성애자 그 자신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캐나다는요, 캐나다 그 장로교회 PCC 교단이라고 있대요. 거기는요 동성애도 허락하고 동성 결혼도 허락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목사 한 수를 받도록 허용이 된 거예요. 캐나다 그 교회에서, 교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인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야. 한인교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막 탈퇴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걸 막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박안수 목사님 맨날 그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막 피켓 들고 막 하잖아요. 1인 시위도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어떤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요 2019년도에 퀴어 축제에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퀴어 축제 가서 막 축복 기도를 했대. 이름도 있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동환 목사님이네. 박동환이 아니고 2019년도에 이동환 목사님인데 감리교회에 계시거든요. 근데 퀴어 축제에서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교단에서 고발을 했어요. 감리교단에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또 재판을 받았어. 그래서 2년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2년 지나면 또 하죠. 목사님들이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분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저기를 하지만 미워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걸 뭐 축복해도 해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못하게 말려야지. 반대 시위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막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어쩐 줄 아세요? 막 다처주의 해가지고 일부 다처주의 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낳잖아요. 다 이슬람인 거야. 근데 이슬람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막 근로자라 와가지고 막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애기 낳고 본 국가에 또 부인도 있고 그러면서 이슬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애기도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요. 아말렉이 행한 일을 잊지 말라. 17,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아말렉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 2년에 느비dim 부근에서 너희들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에 후비를 친 거야. 뒤따라오지 못하고 병약하고 연약한 어린아이 여자들이 뒤에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막 손을 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찍힌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어요. 5천 몇 번을 침공을 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로서 땅덩어리도 작은 데다 정말 약한 민족이었잖아요. 맨날 침공만 당했어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땅 뺏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2036년을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평화라고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거 기억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사과는 잘못했다고 느끼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땅을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독도를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자기 거라고. 응? 그래가지고 막 그 어느 방송 보니까 김구라랑 뭐 우리 역사학자 교수님이랑 거기 일본 가가지고 사쿠라의 날인가를 정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우익단체들이 막 카메라 치우라고 막 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가지고 가서 몇 년도에 너네 나라에서 이렇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했다. 그거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역사를 바로 알고 잘 애들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다 교수님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독도의 날을 지정을 하자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재명 그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방어를 잘 해야 돼요. 지금 땅 한 평도 뺏기면 안 되죠. 땅덩어리도 작은데. 근데 계속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다가 지도를 만들어 갖고 다 배포를 한 거야. 예? 그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다 일본말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거기가 일본 땅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홍보도 안 하고 뭐 했냐 이 말이지 지금까지. 이제 뭐 하겠죠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미워하신 거예요. 미워하신. 본문 19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안식을 주실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고 안식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말렉을 그 자리에서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먼저 우선순위가 되죠. 먼저 입성을 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제 아말렉 족속들을 싹 가나안 땅 밖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말렉은 다 없어졌어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은 사울 왕에 의해서 아말렉이 한번 이제 멸망을 당하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4장 42절 43절 보면은 시므온 자손 중에서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야랴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제 피신해서 도망간 사람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하만이 나오잖아요. 이 하만이 아말렉 왕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하만이. 그러니까 하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대가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은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2036년을 잊지 말고 국방은 튼튼히 하고 정신무장을 잘해서 우리가 진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죠.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두 번째로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라.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기업 물음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 행한 일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한 더욱더 큰 믿음과 열심을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